그 예루살렘 그러면 그게 성전이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민족에 세워졌는데, 은혜교회도 세워진 거죠. 교회는 모든 민족에 세워졌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성전은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한테 무너진 거예요? 로마에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뭐가 있어요?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어요. 왜 통곡의 벽이냐? 거기다 대고 머리를 다 부딪히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기도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다 같이 무슨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 3차 성전, 3차 성전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세우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다 있어. 다 준비해놨어요. 시작하면 다 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고학 박사가 3개월이면 짓는데,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나 재력을 가지면 지금 준비된 거 가지고 시작하면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짓냐? 거기 지성소에, 성전했던 그 지성소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거기 있어요. 황금돔 모스크. 그거를 부셔야만 돼. 뭐 딴 데다가 지을 수 있잖아. 못해. 성전에서, 성경에서 지라는 곳에 져야 되거든. 그 규격도 나와 있고 길이와 높이와 정사각형의 성전을 그 자리에 딱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은 전쟁이 불가피해. 전 세계 이슬람과 싸워야 되거든요. 3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전쟁을 불사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경에는 제3차 성전이 지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을 하셨어요. 3성전이 세워지면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가까워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2000년 만에 찾았어.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한 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돼 있죠. 흩은 곳에서 다 모으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삼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 전 이슬람을 대항해서 모든 그 이슬람 테러 조직과 막 갔다가 싸우잖아. 이란하고도 막 싸우고, 막 핵폭탄 있는데 막 갔다가 벙커버스터 막 갖다 때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 지어질 때가 가깝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도 밀접하게 성경에 연결이 돼 있다. 그걸 아시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이제 몇 성전을 짓는 거예요? 2성전. 1성전은 언제, 솔로몬이 지은 1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2성전은 로마에게 무너져요. 2성전을 짓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2성전을 70년 만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이 대표가 돼서 총독이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이고, 그게 무너진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로마에게 끝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다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이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쉽게 믿은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믿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배경이,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도망 다녀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스스로 뭐 부모님께 박해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감신대 들어갔을 때는 내 친구들 중에는요, 걔가 연세대 들어가기로 해놓고는 몰래 연세대 경영학과 들어갈 실력인데 걔가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감신에다가 돈을 넣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도 못 가고 맨날 신학교에서 뱅뱅 돌았거든.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목회를 안 했어요. 목회를 안 하고 2학년 마치고 학교 때려치고 나갔죠. 근데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매일 그냥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막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그냥 욕도 듣고 집에 오지 말라고도 막 그리고 별 난리가 다 났죠. 왜? 연세대 들어갈 애가 감신대 들어왔으니까. 그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나도 감신 나왔어, 너도 감신 가라. 그러니까 나는 세계가 감신만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학은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야. 나는 신학교는 감신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협성 모건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가 감신 나왔어, 너도 감신 가라. 그래 감신만 간 거예요. 1지만 감신, 2지만 감신, 3지만, 우리까지는 3지만까지 썼거든요. 학력고사 봤을 때. 근데 1지만 감신, 2지만 감신, 3지만. 그리고 거기 떨어지면 종교철학, 기독교 교육과도 있고 신학과도 있고, 신학과 떨어지면은 기교과도 있고 종철과도 있어. 그러면 올라가면서 갈아타면 되는데 나는 그냥 1지망, 2지망, 3지망이 그냥 감신대 신학과, 감신대 신학 떨어지면 끝이야. 그냥 그 1지망이 붙었죠. 근데 그런 핍박받는 친구들이 많았어. 방학 때 집을 못 내려가. 부모가 불교인들이고 제사 지내는 유교인들이 많아서 맨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고 간신히 신학교 오고 알바해서 간신히 학자금 벌어서 되고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도 많고 목회자가 된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렵다, 어렵게 예수를 믿었다면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 쉽게 믿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중간쯤 되는 분들은 손도 안 들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떤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가 보급이 돼가지고 뭐 옛날처럼 머리 끄덕이고 문 안 열어,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러 오면은 어땠어요? 문을 안 열어줬어.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야 교회 가서 살아라, 야 목사랑 살아라 막 그랬거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강화 안에도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철야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강화교회가 남편들의 공로가 커요. 맨날 때리고 막 문 안 열어줘서 교회 가서 철야하고 의지할 거는 예수밖에 없다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결국에는 그 남편도 끌려 나오고, 끌려 나와서 그렇게 때렸던 분이 장로님 되신 분도 있어. 간증을 하더라. 강화 장로님 중에.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게 누구냐?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방해하는 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산발랏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이제 그건 설명할게.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가서 7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산발랏, 또 같은 이름이죠. 이 반대자들의 이름이야.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원수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들의 원수들은, 시작,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륙하고 성짓는 사람들을 사륙하여 성짓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협박, 공갈, 이게 엄청났던 거예요. 하지 마라, 성벽 짓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벽이 없으면, 물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짐승도 들어올 수 있고 사자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곰도 있고 늑대도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교회도 보호가 되고 가정도 보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다 강탈하는 거야. 성벽을 지금 세우니까 성벽 세우지 못하게 모략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륙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군대를 가져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책임자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만 성전도 안전하고 너희 집도 안전하다, 너희 자식들도 안전하다, 성벽을 세워야 된다. 방해 공작이 있고 우리가 몇 명 죽어도 성벽은 세워야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희망이 있고 성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가정도 집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뺏어가고 성전을 또 망가뜨리고 짐승도 와서 우리들의 농작물을 다 먹을 거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게 느헤미야의 사명 중에 사명인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꼭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식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뭐 그렇게 낭만주의자들도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벽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럴 수도 있죠. 잠시 쉬었다가, 교회 생활 좀 쉬었다가 일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교회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믿음 없는, 진리도 없고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해결이 되면 나가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많아. 그러면 여기서도 막 성벽을 못 지게 하니까 야 싸울 거 없이 그냥 좀 나중에 피해가자,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면서 짓자,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정신이네. 나는요, 참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기준을 삼아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게 진리라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쉬었다가 교회 나올 거냐? 아니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거냐? 아니면 그냥 협상하고 성벽 짓는 일을 멈췄다가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협상할 거냐? 오늘 성경에 어떤 방법을 쓰냐? 거기 요절이 14절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14절에 느헤미야의 이 방법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말씀.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는 여기서 느헤미야예요. 시작.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뭐를 기억하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파이팅 해라 하는 거예요. 파이팅 해! 싸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따라서 합시다.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와 네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물러서지 말라는 거야. 싸워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싸운다는 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장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싸울 각오를 해서 나가야 두려움도 이기고 사명도, 성벽도 짓는 거고, 그래서 완공해야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야. 더 큰 환난을 막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결단이, 그런 지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인들이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처럼 가나안 땅 보고 들어와서 들어갈까 말까 하니까 다 들어가지 말자고 다 자빠졌잖아.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다 자빠져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근데 그게 소수가 되니까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느헤미야서는 그들이 산말락과 여기 도비아와 게셈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살육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눅들지 않고 느헤미야가 싸우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너와 네 자식들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라. 그럴 때 어떻게 됐냐? 다 아멘 한 거야. 그러니까 되는 교회와 되는 집은요, 이렇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집안은 맨날 거기 왜 들어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구들처럼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떠들고, 부정적인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가면 그 교회와 가정은 끝이야. 어디든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늘 있어. 근데 그게 많아지면, 부정적인 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기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 교회가 수준이 어때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과반을 넘어서 3분의 1을 넘어야 강한 교회가 되는 거야. 여기 느헤미야 교회처럼 딱 하나가 되어서, 그래, 우리가 이판사판이다, 싸우자, 그리고 우리 성전 짓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 무장하고 싸우자, 그리고 성벽을 계속 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7절에 보니까 방법이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시작,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이게 성을 짓는 거야. 계속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에는 뭐를 잡아?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싸우자 그러니까, 시작하면 싸워야 되니까, 쳐들어오기만 하면 싸워야 되니까 한 손에는 뭐를 들어야 돼? 병기를 들어야 돼. 병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어. 그러니까 이중직이야. 두 개를 해야 돼. 힘들지만 두 개를 해야 돼. 싸워야 되니까 무기를 들어야지. 아멘?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손에는 일하고, 한번 따라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다시 한 손으로 뭐예요?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병기를 잡았다.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세우고 한 손에는 힘들어도 창을 갖고 칼을 갖고 활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지만 성벽을 세우는 동시에 적이 오면 언제든지 싸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무장을 한 거야. 무장을 했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참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게 눈물 나는 얘기들이라고. 여러분 가정은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기를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 병기 들고, 그 병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걸 좀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성벽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지은 게 아니라 도전하고 모략하고 협박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살육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불편하지? 두 손 다 써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으니 불편하지? 힘들지? 곱제로 힘들지? 그런데 싸워가며 일한다 이거야. 일하면서 싸운다 이거야. 싸우면서 일한다 이거야. 일하면서 싸운다 이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자세야. 나의 자세가 돼야 돼. 뭐라고요? 한 손에 시작.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옛날 느헤미야의 성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왜 한 손에 무기를 들어야 되느냐? 가정일도 해야 되지만 직장일도 있지만 반드시 왜 무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전제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안티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공산당이 박해했고, 이슬람이 박해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박해하고, 무신론자가 박해하고, 이단들이 박해하고,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는 부지기수로 많아. 그렇죠? 엄청 많아.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귀의, 앞잡이들은 많아요. 그냥 산더미 같이 많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어떻게 이기지? 이슬람을 어떻게 이기고, 이단을 어떻게 이기고, 공산당을 어떻게 이기고, 환난과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그게 제일 일 원리야. 예수님과 연합해라.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누구랑 연합하는 거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연합한 거야. 예수와 연합한, 이긴 자와 승리한 자와 연합하는 거야. 진리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부르는 거야. 연합하여 기도도 하는 거야. 5절,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시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모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그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보다 세요, 약해요?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양은 목자를
붙어 있어야 늑대와 곰을 이기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 십자가와 연합한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십자가와 연합한 자, 부활과 연합한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 연합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집에 홀로 남아서 우울해 살지 말고 누구랑 연합하려고 힘을 써야 돼.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예배도 나오고 시시때때로 새벽기도도 나오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마귀를 이기고 우상숭배도 이기고 이슬람도 이기고 공산당도 이기고 환란도 이기고 마지막에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거야. 지옥의 권세도 이기는 거라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가 핵심이에요.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아멘 하잖아. 그래요, 좋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 잡고 같이 동의한 거야. 느헤미야, 예수님 오기 전에 느헤미야랑 예루살렘 성벽 세울 때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귀 권세를 이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 십자가로 연합하고,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런 찬양도 있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승리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9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9절에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되지만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야. 그게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려움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와 연합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야. 9절에 시작.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는 동시에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래, 내 힘으로는 못 이겨.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승리하는 거야.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내 힘으로만 안 돼. 내 의지, 내 이성, 내 감정만 가지고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은 집에 위기가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돼. 안 날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 질병, 자식의 환난, 집안의 악한 일, 죄악된 일은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가정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불행해질 거다, 그거 말고 대적이, 마귀가 반드시 나를 쳐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늘 전제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 잘 들어봐요. 여러분, 6.25 때 왜 우리가 졌어?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주일날, 6.25 때 주일날 4시에 쳐들어오고 5시에 쳐들어온 거야. 다 휴가 보내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편안하다, 쟤네들이 쳐들어올까, 쟤네들은 준비가 안 됐다.
임진왜란 때도 그래. 이율곡이 일본에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이 막 싸우다가 결국엔 준비 안 했잖아. 내가 그러잖아요. 전쟁이라든지 집안에 악한 일 일어날 거라든지 죄악이라든지 몸의 병도 마찬가지죠. 병을 늦게 대처하는 게 나아요? 초기에 대처하는 게 나아요? 그거 다 알면서도 그래. 병을 두고두고 쌓아놔요? 병은요, 일어날 거를 전제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초기에 발병을 잡아야 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초기에 무너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못 잡을 수 있어. 죄가 그래요. 마귀 역사가 그래요. 전쟁이 그래요. 환란이 그래요. 그 미리 대처 안 하면요,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가슴 칠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우리 집은 괜찮아요. 괜찮긴 쥐뿔. 아유, 교만을 떨어요. 그러다가 확 넘어지죠. 확 자빠지는 거야.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이고 마귀가 역사가 옛날보다 더 강한 시대고, 아멘? 캄보디아 가봐. 지금 캄보디아에 정부에서는 70명? 거짓말. 못된 놈들 300명이 넘게 잡혀 있어. 그게 캄보디아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야. 어서 TV에서 70명이라고 거짓말을 쳐. 300명 넘게 잡혀 있는데, 그리고 캄보디아에 어디 구석에 잡혀 있는지 몰라. 우리나라 백성이. 그럼 군대가 들어가야 하잖아. 대한민국 군인을 보내야 돼. 내가 대통령이면 군대를 보낼 거야. 근데 가서 협상단 내일 보낸다는 거야. 다 죽어서 시체로 나와야 지 자식 가서 그렇게 됐어 봐. 지 자식이 거기 끌려가서 그렇게 됐어 봐. 남 얘기하듯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게, 백성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일이야. 대응을 그따위로 해? 남의 나라 가서 다 죽고 불태워지고, 걔들이 속아서 간 겁니다. 걔들 잘못이에요. 그게 어딨어. 누가 가든 대한민국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든지 군대를 보내서 데려와야 되잖아. 내 말이 틀려요? 왜 대응을 그따위로 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마귀가 왜 역사 안 했겠어? 저는요, 늘 마귀가 역사할 거를 전제합니다. 오늘도 마귀가 역사할 거다. 근데 틀림없어. 그걸 전제하고 기도하는 게 낫고, 그거를 대비하는 게 안 일어날 거다, 편안할 거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 미련한 자야, 진리가 없는 자야. 왜? 성경에 느헤미야서는 뭘 가르쳐? 적이 있다 없다? 크게 해봐. 적이 있다 없다?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전제를 해야 돼. 우리도 오늘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느헤미야에서 배운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읽어봅니다. 이거 출처나요. 이게 거짓말이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뽕쟁이들이 늘 있어요. 뽕쟁이들이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야. 3절 시작.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갑자기 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성경은 뭘 가르쳐요? 너에게 죄악과 마귀의 역사가, 네 집안에 환란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누가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 집은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그런 뻥쟁이 말은 듣지 마.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해.
그런 무지한 자가 어디 있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은요, 죄 많은 세상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야. 언제 어떻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야.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뻥쟁이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성경에 무장해라, 무장해라, 깨어 기도해라, 너희 깨어 기도해라, 갑자기 멸망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유비무환이 돼야, 늘 깨어 있어야,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있어야 다가올 마귀의 권세도 물러가는 거야. 난 답답한 거죠.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니라고, 시국을 보는 게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보는 자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국을 볼 때 위기다, 정말 위기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럴 때 여자가 해산하듯이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갑자기 배에서 아기가 나오듯이 갑자기 멸망의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시급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한 손에는 일하지만 한 손에 무기를 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누굴 위해서? 네 자식과 너와 네 집을 위해서라도 싸워. 그거 무너지지 않게 네 자식을 위해서라도 싸우라고. 아멘?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연방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 체코, 유고슬라비아 다, 그게 헝가리가 다 소련이었다가 이게 이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핵폭탄은 다 어디 있었어요? 알잖아. 우크라이나에 다 있었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핵무기를 다 갖고 있었어. 근데 뭐라 그랬냐? 푸틴이 그거 다 없애. 비핵화 다 없애. 우리가 절대 쳐들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보호해 줄게. 다 없앴어. 무장 해제. 무슨 전쟁이 20세기, 21세기 무슨 전쟁이 있어. 다 없앴어. 그럼 어떻게 해요? 꽈강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죠. 크림반도 먹고 지금도 난리잖아. 아니, 우리나라 군인들도 아니란 거죠. 뭐 연평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래. 미국은 국방부를 뭐로 바꿨냐? 전쟁부로 바꿨어. 군인은 왜 필요하냐? 전쟁을 대비하는 거거든. 오늘이라도 전쟁하면 다 싸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야 강군이 돼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날 거를 가정하고서 이게 나라를 운영하니 이게 되겠냐고. 가정도 마찬가지야. 멸망의 때가 갑자기 온다는 거를 전제하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를 안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지 않는 거야.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무기를 잡아요? 이딴 얘기는 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갑자기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 쳐들어갈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 쳐들어가요? 우리가 경제력이 세고 국방이 세다고 우리는 북한으로 쳐들어갑니까? 안 쳐들어가. 못 쳐들어가요. 작전권이 다 미국에 있어. 휴전 상태고 쳐들어오면 누가 쳐들어와? 북한이 쳐들어오죠. 북한하고 중국이 대만 때려 부수면 우리가 개입 못하게 북한도 국지전이라도 벌리는 거예요. 그게 시나리오야. 지금 전쟁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아시아권은 저쪽 유럽권은 이라크와 이스라엘과 막 싸우지만 여기는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잖아. 대만을 언제든지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개입하니까 우리나라를 먼저 치면은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니까 거기
국지전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 내 이야기는 전쟁을 가정하지 않는 게 지혜로우냐, 전쟁을 가정하는 게 지혜로우냐, 그거야. 뭐가 지혜로운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야. 그러면 전쟁이 안 나.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안 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쳐들어오질 못해. 근데 다 놓고 전쟁이 어디 있냐 까불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셈이 쳐들어오는 거야.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하나만 더 찾고 마쳐요.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는 작전 중인 거야. 신앙생활인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 중인 거야. 기도하셔야 돼.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 무기 잡고. 아셨죠? 작전 중이야 우리는. 그래야 마귀가, 환란이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덮치지 못하는 거야. 마귀가, 죄악이 덮치지 못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거기 9장 2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냐? 마귀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없어. 근데 모든 악한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그게 뭐냐?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마귀를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 무기 들고, 너와 네 형제와 네 자녀를 위해, 너의 집을 위해 싸우라,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성벽도 짓고 싸울 준비를 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울 때에 성벽을 다 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야. 하나님이 실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오늘 그게 적용이 돼야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집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